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심각한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좀 멀어지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멀리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사이도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좀 떨어졌으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으십니까? 가까이 계시고 싶으십니까? 목소리가 더 크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과 같은 것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5가지를 살펴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공동체 안에 자꾸 다툼이,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싸움, 다툼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다툼이, 싸움이 자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 욕심이 우리 안에서 분쟁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이 정욕,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쁘다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쁨이에요. 자기 만족, 쾌락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히려 이게 기쁜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기쁜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심지어 기도조차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함은 아예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하면 할수록 가까워져야 되는데 대화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은혜롭고 덕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탐욕, 명예심, 지배욕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그건 직분자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장애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갑자기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문맥상 이 가늠한 여인들은요, 정말 육체적으로 성적인 죄를 범한 여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들아, 어떤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가늠한 여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를 뭐로 표현해요? 혼인한 관계로 표현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가늠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한 이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들을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늠한 자들이 뭐예요? 세상과 벗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벗, 필로스, 필레오, 다시 말해서 이 벗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필레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를 또 올려서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있고 싶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 따라 그냥 즐기고 거기에서 놀고 싶고 마시고 싶고 시간 보내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과의 벗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벗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빨리 끝나고 빨리 시원하게 어디 가서 이렇게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 우선순위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 높아져라, 더 가져라, 그래서 네가 주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더 섬겨라, 더 사랑해라, 더 나눠줘라, 더 서로 짐을 져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끊임없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점점 나의 마음을 울리고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과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세상과 벗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라는 거예요. 욕심, 세상과 벗.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라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 세상과 벗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다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백성들.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지 않아요. 이 겸손한 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높아지는 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금방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계속 낮추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라면 여러분들 이제 멈추십시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잠언 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다 아셔요. 그래서 비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과 벗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겸손하고자 애쓰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내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많이 아는데, 내가 경험이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오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벌써 교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교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언급합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내게서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태도예요. 겸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네 번째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말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굴복할 때,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대적하겠다라고 나아가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하죠.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그냥 한 번에 잡아먹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굴복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단어, 디아볼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소한다, 비방한다, 모함한다, 고소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마귀는요, 저와 하나님 사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거, 이건 큰 죄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을 경배하는 입술로 우리는 함부로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고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뱀이, 이 마귀가 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속삭이면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먹어.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온 인류가 지금 비극을 당한 거예요.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섯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할 일이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우린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뭐 이렇게 하는데. 죄를 숨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서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한쪽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죄와 타협하고 유혹 속에 몸담고 살아가고 한쪽으로는 그래도 주님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바로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 아시잖아요? 사울 왕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합리화, 변명하는 거예요. 왜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았느냐? 아니 백성들이 와서 제사 지내려고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 핑계대는 거예요. 사무엘 핑계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우리는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벗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의 동기 그 자체를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건강, 물질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많은 복을 누리지? 다 이유가 있어요. 동기가 분명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보다 이제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눈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